이 자리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서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상담교회도 가야 되고 또 다음 주에 금천교회도 있고 줄줄이에요, 줄줄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뭘 걱정하냐? 설교 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교회 가서 하고 저 교회 가서 하고 뭘 걱정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70분이나 따라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뭘 또 걱정하냐? 제목만 바꿔, 제목만. 그래서 매번 가는 수뇌예배 설교인데 제목을 바꿀 수는 없고 저희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그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됐고요. 또 말씀 기도하면서 칭찬 듣는 교회, 또 우리 칭찬 받는 또 우리 일신 여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면은요, 읽으신 말씀 뒤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아무튼 칭찬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의 모든 고장난 시계를 헨리 포드가 다 고쳤대요. 그러다가 13살 때쯤 아버지하고 마차를 타고 큰 시내를 나간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증기 기관차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시계 수리공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제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전문가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돼. 비웃고 인정을 안 해줬을 때 10년 선배님이셨던 에디슨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할 수 있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대요. 훗날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선배님의 칭찬 한마디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은요, 어리석은 사람을 천재로 바꿔주는 힘이 있대요. 헬렌 켈러 같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친구에게 칭찬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칭찬은요, 돈으로 주는 잠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오래가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은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춤추게 한다. 그 책의 결론이 뭐겠어요? 비난하고 이전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바꾸어서 칭찬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저자의 주인공이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그 칭찬 가지고 가정과 기업체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칭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좋지만 우리 일신여중이나 우리 상당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으면 힘이 나죠? 칭찬받으면 없던 힘까지도 더 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요, 제발 까탈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트집 잡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거만하게 굴지도 않고요, 상대방 속에서 흠을 찾지 않고 또 실수와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고요, 또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당교회 일신여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시편에도 보니까 11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먼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거짓은 거짓을 낳잖아요. 거짓과 어두움이 짝을 이루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또 제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고집 피우고 또 아집 피우고 겸손과 정반대인 그런 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집 피우지 않고 다툼과 불화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무엇이에요?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다툼하고 또 불화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또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면서 지옥불에서나 나올 수 있는 비웃지 않는 그런 눈빛,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특별히 존경심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준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제발 신경질 내지 마세요. 이웃 가운데 분내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가도요, 분내는 모습 보면은요, 아내가 다가올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겠어요? 발걸음이 멈춰지게 돼요. 저는 교회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도 아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요, 정말 짐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말씀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무슨 뜻이게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요,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냐? 죄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냄새가 가득한 곳에 향수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악취가 풍기는 곳에 향수의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혹시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좋은 향수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혹시 이렇게 팔이나 벌레가 빠지면 그 향수를 뿌리세요, 버리세요? 괜히 물어봤어. 저희 집에 향수가 하나 있어서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향수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방향제죠. 어느 날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빠졌어요.
버렸게요? 계속 쓰고 있게요? 저는 써요. 저는 씁니다. 집사람 몰래 돌려놨어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정도 수준은 합시다. 마땅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헌신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왜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언제 사랑했냐고 막 대들고 그럴까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혹시나 미워하고, 혹시나 그리스도인들 대적하고 악의를 품을 수 있고요, 우리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격을 모독할 수도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의 인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달인.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를 친절히 대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꿔주는 거, 받기를 바라고 꿔주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상당교회에 있으면서 외국인 부서 또 사랑부 부서를 맡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학생회 청년 대학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쭉 있다가 상당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외국인 부서라는 걸 해봤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맡겨주실까? 또 사랑부를 맡게 됐어요. 왜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는 것일까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이 메추라기 때 같이 매주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어디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궁금했어요. 전 두 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배가 끝난 뒤에 방방을 다 가봐도 모든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교회 가운데 풍성한 걸 발견했어요.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무슨 말씀하시나 보니까요, 이 권사, 김 권사, 우리 목사님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말 못하겠어요. 서로 그런 말씀 나누는, 은혜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렇구나. 두 번째는요, 원로 목사님께서 권 목사, 나그네와 과부, 행인, 또 어려운 분들을 잘 돕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행복함의 그 비결이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어요. 꾸어주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또 가난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또 받기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행여나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 아들이지만 시험 들어서 이 말씀 보면서 이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학생회 때, 조만한 나이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오래오래 방황했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을 했어요. 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이런 걸 당할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보복해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화를 내야지. 왜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서요, 진짜 해병대를 지원해 갔어요. 2번 떨어졌어요. 몸무게가 안 나가서. 그래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가야 된다고. 강해져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 연약한 모습 싫었어요. 오래 방황했어요. 군대 가서 2가지 깨닫고 왔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만큼 더 강한 것이 없다. 아무리 해병대에서 칼 휘두르고 훈련 받아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죽으려고 총을 댔을 때 정말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것만큼 더 강한 게 없구나. 십자가의 사랑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돌이켜서 목회자의 길을 순순히 가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 들 뻔했다. 그래서 시험 드실 분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떼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래요. 온유는 교제의 깊이고 겸손은 동행의 깊이래요.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다음 절 보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 네, 너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구한테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원수 같은 마음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모습,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일신여중 또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일신여중을 인도하시는 교장 교관 선생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축복이 넘치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와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